은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늘 함께 볼 성경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369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았느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드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리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넣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레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신가? 기도하는데 상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할 때마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이 멀리 떨어져 있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현실 속에서 낙심하며 스스로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드온도 이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기드온은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미디안의 눈을 피해서 포도주 틀에서 몰래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고 나옵니다.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를 믿기 어려웠고
자신의 현실만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드온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기드온을 찾아오셨고 그의 연약함보다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가시도다. 그리고 이어서 놀라운 이야기를 또 하나 더 해주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기드온만을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두려움과 염려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들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2절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게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 본문에서 기드온은 포도즙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밀을 타작할 때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큰 들에서 넓은 타작마당에서 바람을 이용해 타작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이 침략해서 자신의 밀을 빼앗길까봐 포도주 틀에 숨어서 곡식을 타작해야 했습니다. 이 장면은 지금 기드온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은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 그런 기드온을 향해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참 이상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기드온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말한 대로 큰 용사는 아니었습니다. 용감하게 싸우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적을 피해 숨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을 보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루실 모습을 보시며 기드온을 향해 큰 용사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의 현실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기드온의 눈에는 미디안의 압제와 가난만이 보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처한 현실을 근거로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렸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깨트리지 않으셨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처한 현실을 더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일을 우리가 만나면 하나님의 약속보다 우리에게 닥치는 그 현실이 더 크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상황이 변하지 않고 또 문제가 계속되면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것이 맞는가? 함께하고 계신 것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지금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붙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조건보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의지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5절,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현실만 바라보고 있는 기드온에게 더 나아가서 사명을 맡기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14절에서 하나님의 사자는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르심 속에서도 기드온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조건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가장 작고 약합니다.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습니다. 이게 기드온의 모습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는가 보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기드온의 시선은 하나님께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어떤 능력이나 자격에 대해서 요구하고 계십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것이 기드온이 이 사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너는 충분히 강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더 준비되면 할 수 있다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그 약속만 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마다 같은 약속을 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그때도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도 이와 같이 말하셨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실 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그 사명은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그 사명의 능력은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앞에 두면 기드온처럼 자신의 조건만 먼저 바라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아는 것이 없습니다. 나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물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의 부족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연약한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통해 자신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23절,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기드온은 어떻게 했을까요? 기드온은 그 말씀을 듣고도 확신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기드온은 표징을 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약속을 믿고 싶었지만 그의 안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드온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의 연약함을 아시고 은혜롭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준비한 제물을 바위 위에 올려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의 끝을 내밀자 그 바위에 불이 나와 제물을 모두 살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자신이 정말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제야 기드온은 자신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게 되면 죽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경험한 기드온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여호와 샬롬은 여호와는 평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기드온은 왜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을까요? 환경이 갑자기 달라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미디안이 사라진 것도 아니었고 전쟁이 끝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순간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평안이 더 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지 의심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예배를 통해, 때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고 세상의 두려움을 버린 채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도 기드온처럼 여호와 샬롬을 고백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두려움에 숨어 있는 기드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능력이나 자격을 보지 않으시고 한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이 약속이 있었기에 기드온은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기드온을 변화시킨 것은 용기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각자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날 것입니다. 때로는 현실이 너무 크게 보이고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또 미래가 두려워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이 시간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